모든 사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뭐냐? 그 사물을 목적에 맞게끔 쓰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 있죠? 이건 음성을 확대 재생하는 거죠. 이 마이크를 가지고 음성을 확대하는 데 써야지 이거 가지고 회초리로 쓴다.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목적을 알고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부터 금년 안에 우리 교회는 주일낮에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배워야 우리가 이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고치고 구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고치고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뭘까?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 그 목적을 알면 됩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써야 돼. 러브레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어야지. 그걸 무슨 법조문 읽듯 읽으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너희란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어 생명 얻게 하려고 이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우리란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 이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이미 믿은 자들입니다. 이미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와 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에게는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내비게이션이다. 또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내비게이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이것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믿은 자들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 안에 들어갈까,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요. 이 구원과 이 축복의 삶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이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잠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세상을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안 믿는 자들이 다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이 러브레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요한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람을 고치고 구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내비게이션이요, 축복의 내비게이션인 요한복음,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요한복음을 잘 읽고 듣고 묵상하고 생명의 양식 삼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열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달라지고 신앙의 질이 달라진 아주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Who is Jesus to you?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
우리는 대개 예수님을 이런 질문 앞에 훌륭한 분이지요, 휴머니스트지요, 성인이지요, 이렇게 답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인도 휴머니스트도 훌륭한 도덕가도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윤리적 도전은 받을지 모르지만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교회 나온 이에게도 유효하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온 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대답 우리 한번 오늘 볼 건데요, 1절로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태초에, 이 태초는 뭐든지 시작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이 시작은 영원한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있기 전에 있었던 시작이란, 그때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게 뭘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면 그 뒤가 쉬워지는데 1장 1절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란 말의 원어가 로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로코스란 말이 우리 한글로는 말씀으로 번역됐어요. 그래 느낌이 잘 안 와요. 근데 초대교회, 소위 예수님이 태어나기 6세기, 그러니까 600년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100년이 지난 1세기 후반부, 요때까지 철학에 있어서 최고 중요한 논제가 로코스입니다. 그래 플라톤의 책에도 보면 어느 날 신으로부터 로고스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 로고스가 우리를 구원하고 그 로고스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낼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뭐냐? 우리를 구원할 절대자고 우리를 죄로부터 살려낼 초월적 존재,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 1세기 말 2세기 초 이 정도에는 이게 이 복음이 특별히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로고스를 찾냐? 아침도 로고스, 저녁도 로고스, 언제 로고스가 올 건가 얘기하는데 내가 그 로고스가 누구인지 알려주리라. 그 로고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랬어요. 이 공관복음은 시작이 육신으로 태어난 예수님, 말구에 태어난 예수님으로 시작해.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로코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 태초, 영원한 과거부터 너희들이 말하는 로코스가 계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안 따라하는 분 계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라. 뭐 이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제도 제가 어디에 손님 만나러 차 마시러 갔더니 그 서빙하는 종업원이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내 눈에 맞추느라 뭘 드실까요? 만약 나는 이렇게 앉아있는데 종업원이 위에서 이건 뭐야? 너 뭐 먹을 거야? 비싼 거 안 먹으면 죽여. 이런 분위기잖아요. 오늘 이게 동일합니다.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고로 예수님은, 다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 가면 빌립이 묻습니다. 주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이렇게 나와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인 걸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나보고 하나님을 네가 이미 보았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다시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성인으로, 휴머니스트로, 무슨 운동권의 사람으로, 정치가로 자꾸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다 뻥 같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아. 나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자 봐봐요. 하나님에게 기적은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하나님에게 부활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오늘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한숨, 설움, 고통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자녀가 되는 뭐를? 권세, 권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자녀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휴머니스트 예수님 말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이거 좀 봐요. 눈 좀 뜨고요.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 금년 안에도 우리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크게 아멘해요,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 오늘 요한복음 1장은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여러분, 죽은 것 안에도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생명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인류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온 우주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막 생명체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돼. 그래서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지만 죽은 자 같고, 너희가 걸어다니지만 죽은 것 같으냐?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산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든 사람도 회복되고 귀신도 떠나갑니다. 저희 가정,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가정은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내쫓은 집이고, 예수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달이 멀다고 구슬한 집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37에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57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77까지 산다고. 지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그래 나는 한 수 더 떴어. 나는 형님 아들은 아니니까, 형님 아들은 97까지 살라 그러고 나 형님 동생이니까 87은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랬어요. 정말 저희 집이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저주가 있고 짐승도 안 되고 뭐 그냥 우한질고가 끝이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났더니 어둠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 생명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써주시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귀한 빛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들어가야 죽음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명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육신의 생명만 남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영혼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생명의 파이프라인이 끊어지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영혼은 죽고 육신의 생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어때요? 양일모 권사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하였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안경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미안하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저도 엊그제 제 후배 목사님한테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이 사람아, 책 읽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읽어. 책 못 읽을 때가 와. 그랬더니 그 젊은 친구는 뭔 얘기인지 모르고 안경을 좀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20년 전에 부목사 할 때 담임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거든. 야, 책 1시간만 읽으면 눈이 아리다리다고 글자가 2개로 보여. 이게 육신이 자꾸 노화되어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미안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육신만 있는 자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늙는 것이 두려운 거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 예수 믿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파이프라인과 연결돼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니 내 겉사람은, 육신은 갈수록 후패할지 모르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거 크게 대답해요. 죽어도, 내 육신이 죽어도 내 영은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믿는 자들만 이게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야.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야.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내 영혼이 접붙임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어 영생, 참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내 육신의 목표가 전부예요. 육신의 목표니까 건강, 돈, 자식 잘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뭐가 더 있어?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목표는,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영원한 천국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야. 영혼구원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야. 완전히 땅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성경 중에도 옛날에는 착하게 살았던 예수님만 보였는데, 내게 복 주시는 예수님만 보였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부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얼짱 몸짱 엄친아가 막 눈에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졌든 못 가졌든 건강하든 약하든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나게 돼요. 나는 여러분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윤리교사로 보실랍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생명,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보실랍니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윤리도덕에 머무는 참 허튼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의 참 생명이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윤리도덕적으로도 선하게 바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금년 한 주도 예수님이 참생명, 하늘의 참생명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려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춤추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절 5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제가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뇌는 참 신기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뇌가 움직인다네. 나는 너무 멋있어 그러면 멋있게 보이는 hormon이 나온대. 그래서 영어 잘하는 방법도 크게, 이 뇌가 인지할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면 영어 문장이 뚫린다네. 영어 잘하는 사람만 아멘하고 못하는 사람은 지금 영어 얘기 나오니까 귀가 쏙 찔러요. 자, 하나님의 말씀도 내 뇌세포에 새겨지도록 크게 내 마음에 한번 선포해 보잔 말이에요. 내 뇌세포에 선포하잔 말이에요.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이시다 이거야. 빛의 역할이 뭐죠? 어둠을 몰아요. 빛이 비추면 그때 비로소 생명이 싹트기 시작해요. 빛은 살균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은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로코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 영생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을 내몰아 주시는 빛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 전에는 미안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부터 배우고 어두운 것이 자연스러워요. 우리 애들 키우다 보면 자, 애들이 못된 것부터 배워요. 욕하는 것부터 배우고 시기 질투하는 것부터 배우고. 나는 이럴 때 꼭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커피나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잖아. 반 이렇게 잘라 먹는 거. 고개 자르면 반드시 한쪽이 요만큼 길게 돼 있어요. 내가 커피나를 사오면 꼭 서해찬이 어릴 때 아빠 그건 내가 자를게. 왜? 그거 딱 잘라서 기른 데다 침을 얼른 뱉어요. 그리고 짧은 데에 지 누나 줘요. 이거. 그거 안 가르쳤거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에는 미안하지만 우리 속에 어둠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영적인 거야. 오늘 영적인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어둠의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예수 빛이 들어가기 전에는 마귀의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쫄개인 귀신들, 악한 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회에 문화를 지배하고 사람들의 철학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사조를 지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이고 악하고 질투하고 사람 죽이고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짐승만 해도 자기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배부르면 다른 짐승 안 잡아먹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야. 히틀러가 평화협정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 전쟁 준비를 했고 600만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다고요. 사람들은 웃어가면서요, 이 귀에다 못을 박아 죽일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빛이 비추지 않는 한 마귀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훨씬 동물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잔인해질 수 있어요. 요즘 왕따 이야기가 뭐예요? 왕따 당한 애들이 힘 좋고 잘생긴 애들 왕따 당하지 않아요. 되게 키도 작고 힘없는 애들이.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걔들 막 더 보호해줘야 되는데 한 놈이 걔 못 살게 구면 다른 놈까지 막 다 이래가지고 결국 애를 바보를. 이게 마귀의 성격이에요. 마귀의 성격.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라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봅시다. 성경이 아주 얘기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지금 마귀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 죽이고도 이기고 싶은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 마귀는 절대로 못하는 일이 있는데 진리에 서지 못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뭐라고요? 마귀 자체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잘한다는, 원래 거짓말쟁이라 그래. 그 거짓말쟁이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예수님의 빛으로 쪼여져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뭐 권세를 갖는다고, 돈을 많이 갖는다고, 마약을 갖는다고, 섹스 중독에 빠진다고, 게임 중독에 빠진다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빛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서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거 봐요. 자, 봐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알아서 도망간다. 이게 순서예요. 우리 자녀들 이번 수련회 여러분 한번 보내요. 거기에 예수님의 빛이 쪼여지면 알아서 게임 중독 끊어지고, 알아서 여러 가지 세상의 잘못된 중독에서 노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알아서 도망간다. 어둠은. 그래,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요.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 3서도 똑같이 사도 요한이 썼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서 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리 하심이라? 멸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예수 빛이 들어오면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패한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도망가게 된다. 이것이.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죄 아무리 수도를 하고 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어둠에서 해방되지 못해. 어둠에서 해방되지. 한 수도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광야에서 한참 수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왔다 갔다 해도 안 흔들리더래. 근데 한 사람이 가서 그랬대. 네 친구 수도사가 너보다 한 계급 먼저 승진했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불그락 푸르가면서 이런 죽일 놈이 있냐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빛이신 예수님을 믿어 어둠의 근원인 마귀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악몽에서 벗어나 단잠을 자게 되고요,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요,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성격과 습관, 나쁜 생활에서 벗어나고 어둠과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기 원하거든 예수님이 빛이심을 믿고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누구세요? 내가 좀 지성이 있고 지적 능력이 있다고 여전히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까? 휴머니스트입니까? 인권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만 우리는 어디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 참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희망찬 내일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중에도 틀림없이 저주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 죽음을 향해서 자꾸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돈과 건강이 어느 정도 해줄지는 모르지만 종국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릴 때만 여러분의 인생의 두려움, 죽음, 염려,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단할 때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얘기했습니다. 중도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선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아니면 여전히 정말 미친 존재감을 가진 휴머니스트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휴머니스트로, 그래서 끝끝내 그냥 그분이 내 모델로만 끝나면 영혼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슬픔에서 건져져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